이제는 제법 세월이 참 많이 흘렀네요. 1999년 9월 6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암 수술을 하였을 때가 생각이 다시 또 납니다. 거기에서 수술을 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요. 마취가 깨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통증이 심합니까?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 선생님 불렀지요. 젊은 분이었습니다. 너무 아프니 진통제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한 말,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저씨, 그것도 못 참아요? 아이들도 다 참는데 그냥 참으세요. 아직 시간 안 되었어요. 아직 시간이 안 되었다고 참으랍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도 아파봐라. 더도 말고 꼭 나만큼만 아파봐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그 침상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우성 강사 구성애 씨가 한 말이 기억나더군요. 제가 산부인과 간호사를 할 때에 아이를 낳는 산모들에게 그것도 못 참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아이를 낳아보기 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그 고통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아이 낳는 산모들에게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강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수술을 제가 뉴질랜드 병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질랜드에서는 아프면 먹으라고 오히려 몰핀을 아주 강한 거, 약한 거 두 종류를 다 주더라고요. 많이 아프면 이거 먹고 좀 적당히 아프면 저거 먹으래요. 한국에서 같으면 어림도 없던 몰핀을 이곳에서는 얼마든지 필요하면 먹으라고 주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매우 놀랐습니다. 야, 이게 진짜 몰핀 맞나? 그러고 처음 위암 수술하고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때 그 무렵에 한국 TV 드라마에 그 암 환자가 등장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그 주인공 본인이 암이라는 그 선언을 듣고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고개를 돌리고 혼자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다가 그것도 도저히 못 참겠기에 TV를 꺼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지요.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술 후에, 수술하기 전까지는 별로 못 느꼈는데 수술 후에 증후군이 너무 힘이 듭니다. 수술 후 증후군을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암을 제거하는 수술만이 아니라 그 후에 적응하는 기간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든다면 다른 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 김 박사님 저에게 나도 이해합니다.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이곳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와서 얼마 되지 않아 저도 큰 아픔을 겪었지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고통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마음의 고통은 엄마가 혹은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느낌을 받는 것, 이것이 애들을 제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고통스러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때,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낌을 받았을 때, 그때가 목사가 제일 힘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언제 제일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질까요? 자식들이 부모님을 무시한다고 느낄 때, 자식들이 부모님을 버릴 때에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힘든 고통이 언제였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채찍에 맞고 몸에 피를 흘리며 찢겼을 때였을까요? 십자가에서 마취제나 진통제도 없이 그냥 이 맨몸에 큰 못을 박았을 때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께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는 제자들이 스승을 배반하여 팔았을 때였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정죄를 해도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그나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배반하고 떠났을 때 받은 충격과 그 배신감은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당해보니 알겠더라고요.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안다고 말하지만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 없다, 불가능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참된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되는 은혜는 아무리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이요? 눈물 젖은 빵 안 먹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죽음의 사선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 모릅니다. 옆에서 수없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도 못 이기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아파하는 그 아픔은 모르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무 치유에 대한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께서도 병을 고치신 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병이 고쳐졌느니,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니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 잘못된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한 것 아니냐고 저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예, 사실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이야기들 이미 저도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내용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질병을 고치신 이야기를 제가 했다면 거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병이 고쳐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고치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제 안에 감추어진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것입니다. 답을 제가 드려볼까요? 아파본 사람만이 그 아픈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말 숨가쁜 그 아픔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참으면 돼, 이겨내면 돼, 할 수 있어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아프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분에게는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들의 질병을 치고 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허락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 치유는
우리들의 능력이나 지혜에 있지 않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역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말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말을 할까요, 말까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할까요, 말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가서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할까요, 말까요? 또 다른 중풍병자에게 가서 말할까요, 말까요? 또 다른 나병 환자에게 가서 말할까요, 말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께서 치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용히 입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교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병을 고치는 능력자인 것처럼 은근히 제 안에 자만하고 입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곧 마태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를 따릅니다. 그 세리 마태가 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되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세리는 창녀들과 혹은 버림받은 죄인들처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음식을 잡수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지요.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긴 옷을 입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는 표시를 하고 다녔습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몸에 손을 대면 나의 거룩함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들이 죄인의 집에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죄인과 그 세리와 함께 한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의아해하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을만 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누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은 지금도 효과가 동일합니다. 그 효과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까? 오늘도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효과는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이 단어는 반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았습니까? 그런데 또 오늘 죄를 자백하려니 종종 자신감이 떨어지지는 않던가요? 지난번에 은혜 받을 때에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연약함에 길들여져 갑니까?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려고 하니까 괜스레 마음에 힘이 듭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반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불하신 죄값은 그 효과와 효력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오늘 저에게는 만병의 의원 되시는 의사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는 참으로 목마르게 필요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은혜가 진심으로 저는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비유입니다. 이처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원 되신 예수가 지금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구태여 예수가 의원이시라는 말이 필요가 없지요. 예수께서 병을 치유하신다는 말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처럼 모두가 다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지금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 이 말은 의사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보는 예수와 병든 사람이 보는 예수는 다릅니다. 마음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에 따라 받는 은혜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 다를 것입니다. 받는 은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눈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건강한 자들은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을 지칭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하시는 이 예수의 말씀은 그 건강한 자들은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별 의미가 없죠. 하지만 내 안에 병이 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 지금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와야 되겠다, 내가 이 모든 묶음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한다 생각되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이십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비평과 비난을 아낌없이 합니다. 하지만 갈급한 환자들은 그 의사를 비난하고 정죄할 마음이 없습니다. 신뢰하고 따를 뿐입니다. 똑같은 의사를 바라보고 있지만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이 생각한 예수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생각한 예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같이 비평하고 비난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처럼 갈급하고 목마른 마음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혹은 신앙과 다르다고 거리감을 적당히 가지면서 적당히 떨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죄인처럼 그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무리 죄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 할지라도 스스로 난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치유의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나를 설득시켜달라고 말합니다.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말을 해요. 왜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솔직하게 표현해 볼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 일이 구태여 그들에게 설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들이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도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설득시켜달라고 말합니다. 종종 성도들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 잘 묵상해 보세요. 그 말은 내가 오늘 목사님 그 설교에 설득당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 내가 감동되었어요, 오늘 그 목사님 말씀에 내가 동의해요, 그런 의미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말 속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릇된 예배자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영적 교만일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뿐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 왜요? 라는, 어떻게요? 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대답할 뿐입니다. 주님 뜻이면 저를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뜻이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을 따릅니다. 여기에 진정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에게 섬김이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이죠. 의사로 인정해 드리고 내 생명을 맡기면 그 의사 선생님이 내 병에서 나를 살려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살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원통에 최측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분이었어요. 이제 41, 2밖에 안 된 제 일을 11대를 뽑아버렸습니다. 서울에 다른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걸 왜 뽑느냐요? 자기는 치주염이 있어서 이것을 째고 고름을 뽑아냈대요. 그리고 지금 생생하게 다 살아있대요. 저는 치주염이 있다고 11대를 일을 뽑아버렸습니다. 왜요? 맡겼죠.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다 뽑아버리고 틀리하세요. 이 젊은 나이에 틀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틀리하셔야 된대요. 그래서 맡기고 일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어금니를 아래 위를 다 11대를. 그러니까 어금니가 없으니까 이가 이렇게 앞니가 포개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을 인정해 드리고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를 인정해 드리는데 주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구경거리 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분노하는지 안타깝길 짝이 없습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신 주님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이 그저 고마울 뿐이에요. 이것이 죄인들이 가진 마음입니다. 이것이 당시 세리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다른 의롭다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한쪽 구석에서 버림받은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사람들 속에서 그저 한쪽 구석만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이것이 세미납니까? 이것이 부럽습니까? 그래서 어찌해서 죄인들과 저 세리들과 함께 앉았냐고 묻는 것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주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모셔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오셨을 때 감격해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굶주림에 애태워하는 사람들의 모인 자리, 그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은 누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당신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주님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 지금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크레이그 마시가 1999년도에 플로리다의 한 감리교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 예수를 만나던 그 첫 감격, 그 첫 감격으로 오늘도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